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함께 합해서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0번입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라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저희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다지금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새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마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마땅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끄는 대로 세속의 가치에 따라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추하고 나태하고 더러워진 영혼이 보혈의 은총을 다시금 부으셔서 맑게 씻으시고 의의 옷 입히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 영혼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속량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지대로 살게 하시고 설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방황하고 때로는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여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의지와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으로 헌신하신 고귀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겨진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남과 북으로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 없이 좋은 분위기에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이 민족의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주변 열방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일으켜 주옵소서.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극찬과 함께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위상이 최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음도 감사합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우리가 속히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의료체계 국민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이 더해져서 신속하게 집단 면역을 구축하고 이 역병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일상을 회복하고 그안 드리지 못한 우리의 국립에도 모두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파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퇴폐하고 폐역한 이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에게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영성과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전해주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이겨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와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간절한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수고하시는 윤영민 목사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 사역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해 엎드린 이 시간, 저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친히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들과 삶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위대한 축복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성취가 일어나도록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옵소서.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불편한 데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힘을 모으고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출구를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더 방심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배 참석 인원을 좌석수의 20%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섭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정부의 시책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까지 챙기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백신을 맞으시면 이제 거기에서 인원수에 좀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을 맞으신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알려주시면 1차 접종까지 또는 2차 접종까지 그렇게 접종하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인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초청하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저에게 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계시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 필사할 수 있는 노트가 모자라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4, 5, 6층 발코니 샤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안전하게 또 이웃에 폐가 끼치지 않도록 이웃과의 평화롭게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사비가 좀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공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공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좀 합해서 헌금하는 데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성풍의 원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김윤식 장로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 때 감사의 떡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릴 텐데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드실 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식 장로님, 조성락 원사님 가정 잠깐 한 번 더 일어나 주시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노정명 권사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이제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운전하시고 걸어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노정명 권사님 더 건강하시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처음 이제 한번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부자지간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거든요. 예, 네, 축복의 박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밑에 명단이 있습니다. 김상규 집사님, 박세인 청년, 김혜경 집사님인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하고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전쯤에 개봉되었던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봉된 지 한참 후에 이미 다 극장에서 내리고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됐는데 그것도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영화의 마지막 끝자락 장면만 잠깐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전투를 그린 그런 영화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6.25가 터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순식간에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었지요. 그러자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군이 결성이 되었고 파병이 되어 인천 상륙작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의 성공 확률이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성공해내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먼저 북한군의 이목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과는 정반대되는 지역의 반대쪽인 경상북도 영덕 장사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엔군이 상륙할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전술을 전개했는데 장사리라는 영화는 이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때 장사리로 출정한 사람들은 17살 전후의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기 하루 전날 그들은 부산을 출발해서 새벽에 부산을 출발해서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상륙하는 과정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상륙을 합니다. 상륙하게 되니까 북한 군대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병사들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모아 가지고 다시금 장사리에 상륙해 있는 학도병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작전에 투입된 학도병들의 대부분은 전투 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작전으로 인해서 북한군의 이목은 장사리로 쏠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군들을 북쪽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장사리에서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싸우는 학도병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 이 땅에서 후손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숭고한 희생, 너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숭고한 희생, 그렇게 표현하지요. 숭고한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숭고한 희생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겸허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기며, 그리고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회복은 합니다.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며칠 후면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1주기가 되는 날이 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조국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챙길 줄 알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조국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조국의 자유, 그리고 평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이 모든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희생의 수혜자들이거든요.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친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숭고한 희생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어들의 순서를 바꾼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할 때 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할 때 그 복, 이 복의 단어들이 다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아슈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얘기는 아슈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슈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선택해 주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해 주신 거지요. 구별해 주신 거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넌 내 거야 라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신 것, 그것이 선택이지요. 내가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선택해 주신 거지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하겠기에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힘있고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 잠재적인 능력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힘도 없고 약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들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을 때에, 구별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였지만 주님은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은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선택은 동시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택함으로 구원하신 거지요. 사단의 종으로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선택하심의 복은 받은 것만으로도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마는 이 복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 기쁨이 찬란하게,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선택받은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해가는 방향과 목표, 생활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다 좀 세상 사람들과는 세속의 가치와는 좀 구별되어지는 좀 더 거룩한 것, 하나님 닮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복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이리저리 피하면서 동전 한 입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저런 사람이 와서 구걸한다라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없는 형편이지만 자기 지갑을 열고 몇 푼이라도 꺼내어서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남아 돌아서 기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더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얻는 기쁨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더 높은 가치인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삶을 만족하게,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글을 읽다가 이런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83세의 늦깎이 나이로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가 계십니다. 83세에 한글을 배우셨어요. 성함은 강달막 할머니이신데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들 이상하게 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내 기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할머니가 83세에 한글 깨우쳐가면서 가방 들고 학교 가니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아이고 늙음하게 저런다고 그러면서 놀렸다라는 겁니다. 이웃집 할머니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어디 가는 버스예요? 묻지 않고, 그렇죠. 버스 앞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딱 읽고 어디 가는 버스냐고 안 물어보고 탈 수 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한글을 깨우치게 되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글 깨우친 것이 이렇게 기쁠진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닮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기쁨, 그 만족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는 것, 이 선택함을 받아서 구별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이 복을 누리는 길은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따라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실천을 통해서 오는 복받은 기쁨과 만족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서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신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은혜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거든요. 생명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의 복은 이만큼 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귀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죄 용서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절에 가까이 나오게 한다,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언어는 카라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브라는 동사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카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신 사람,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복,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에 많은 장애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굉장히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감격보다는 조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매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영상 예배는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들과 수평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예배소서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100사람이든지 200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대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 예배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받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 예배자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지요. 함께 모여서 소리를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거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4편을 보면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그것을 얻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것들을 누릴 때 얻는 그 기쁨보다 더욱 위대하다,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배의 기쁨들을 맛보았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들을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면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예배하면서 전율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전율하는 어떤 그런 기쁨들,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야 되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들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기쁨들을 모두가 다 맛보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격이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감격 속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게 1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만족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의 모든 예배가 실패한 예배로 그렇게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식과 습관에만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들, 주님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함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을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그분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좀 의아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설교자로 갔는데 설교자가 자기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라면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긴 것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란 것은 3시간 내내 교인들이 자리에서 이탈하지도 않고 지루한 표정이 나타나지도 않고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이 내용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게 되면 붙잡혀서 모두 다 감옥에 갔었지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매 주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예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표정에서는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목사님은 그런 어떤 고백을 거기에 같이 써놓았습니다. 자기의 예배는 너무 건성으로 느긋하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었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동을 맛보게 될 텐데, 그러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다라는 사실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진짜 누려야지요. 예배자로 부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배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소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아가 주께서 주의 뜰에서 살도록 허락해 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뜰이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뜰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 구원받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소소한 공급의 은혜를 받는, 공급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구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응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자로 살아가자라는 얘기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안에서 구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거지요.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하는 거지요.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족함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의 냄새만 맡으면서, 그러면서 굶주린 배를 계속 좀 움켜쥐어 잡고 배고프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기도하는 것은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귀한 상을 우리에게 차려놓으셨어요. 기도하면 그 응답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자가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상을 차려놓은 그 상 앞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상에서 응답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보고 지켜보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기도 응답의 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함과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찬양의 그 고백을 영감으로 그렇게 실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을 통해 주의 성전에서 만족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복을 받아놓고만 있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을 받아놓았으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의 중심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받은 복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제 내가 사용하고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에 연결되어져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더 풍성케 하시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받은 복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천하는데 너무 약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하나님 인색하고,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열정을 쏟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복을 통로 삼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 우리가 활용함으로, 그 복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대한 놀라운 기쁨과 만족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회삼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티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있는 초소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